오늘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제자들과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다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마지막 권면과 부탁을 한 것인데, 처음에는 그가 주님과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것을 말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교인들과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양떼를 잘 돌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부탁이지만 또한 우리 주님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또 3번에 걸쳐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그들을 좀 잘 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같은 권면과 이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양들, 또 우리와 함께 있는 공동체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양들을 보내주실 때 그들을 넓은 품으로 안아주고, 혹 그들이 부족하거나 모자란 부분이 보이더라도 기다려주면서 주님의 양으로 잘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먼저 된 자들이 할 일이요, 또 교회 리더들과 지도자들이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목자입니다. 양떼는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다 흩어져서 죽거나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양들이 흩어지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잘 돌봐달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양들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가지의 권면을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양떼와 스스로를 위해서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삼가라는 단어가 스스로 주의하여 전념하고 조심하라, 즉 깨어 있으라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 당시에 파수꾼들에게 쓰였던 단어인데, 파수꾼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임무는 뭔가? 먼저는 깨어 있는 겁니다. 파수꾼이 잠들어 있으면 그는 파수꾼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깨어서 적군이 오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켜보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장로들, 또 지도자들의 첫 번째 자질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양떼를 잘 돌보려는 사람은 먼저 주님 앞에서 깨어 근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한없이 소중한 하나님의 보물들인 양떼들을 맡겨두셨습니다. 이 때문에 지도자는 항상 빈틈없고 깨어 있어야 되고 부지런하게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또 절제하고 관리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양무리의 본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이 된다는 말은 샘플이라 하는 뜻입니다. 교회 목사, 또 장로님들, 또 지도자들, 리더십들은 다 양무리들의 샘플이고 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으면 그들도 잘 것이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들도 깨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그들도 정결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럽다면 그들도 더러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양무리의 본이요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가본 곳까지만 양떼들을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절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 체험 해본 적이 없는데 양들에게 성령 체험해야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는데 양들에게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으로 양들을 인도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길을 양떼들을 인도해서 가는 사람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결국 구덩이에 빠질 것이고 결국에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를 삼가야 되고 양들과 교회를 근신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는 결국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도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제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 나라 사회에도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채로 지도자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는가? 연기를 해야 됩니다. 마치 성령 충만한 것처럼, 내가 괜찮은 지도자인 것처럼 연기를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지, 영성이 있는지, 아니면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누구나 다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덫을 놓고 실족시키기 때문에 목회자와 장로들을 위해서, 또 리더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구체적인 권면은 성령님께서 감독자라는 직책을 통해 교회 안에 질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들이 자기 맘대로 아무렇게나 살도록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체계와 체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 성령님이 친히 감독자들을 세웠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자들을 세운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과 이 체계를 존중하고 지도자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로 성령님께서 친히 권세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와 장로는 회사의 임원이나 사장 같은 사람들과는 결코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 죄 사함을 받은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모임이나 세상의 연합체와는 다른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 기업들의 모습을, 그 방법을 채용해서 교회로 끌어들여 오고 있고, 오히려 세상 기업들은 교회의 모습들을 가져가서 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뀐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들여온 것은 이제 반성해야 되고, 교회는 다시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을 회개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시선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쓸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세상에 드러나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두 가지의 구체적인 권면을 한 뒤에 이제 자기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올 것인데,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사나운 일이란 거짓된 말과 교리로 기독교 신앙 정체성을 부인하게 만들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짓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 여러 철학 학파들이 있었던 유명한 도시였고, 또 그 중에 일부가 자기네 사상을 기독교 사상과 혼합시키고 또 기독교 용어까지 차용해서 복음을 변질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양의 탈을 쓰고 침투하는 이리들에 대해서 경계하셨는데, 그 이리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속이고 기만하고 또 눈을 가리고 미혹하려고 달려들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분별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내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역자의 가르침이 올바른가 잘못된 가르침인가를 알려면 먼저 볼 것은 그 사역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 사역자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 그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또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는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방법과 길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가갔기 때문에 다가가는 방법을 잘 알려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가르침과 그의 삶이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고 단절되어 있고 또 인간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계속 추구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언어만 들어봐도 그가 하늘의 사람인지 땅의 사람인지 단번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의 열매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오르는 인본주의와 이생의 자랑과 세속성을 강화시키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죄로 인해 나타난 땅에 나타난 열매들인 가시와 엉겅퀴들입니다. 그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나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거짓 교사들이 양떼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인데 이 사나운 이리들은 절대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올 것입니다. 마치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는 것처럼 그럴듯한 모습으로 교묘하게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아끼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방치해 놓으면서 자기 삭슬 받기 위해 양떼를 자기의 삭슬 받는 도구와 수단으로만 여길 뿐이고 양들의 건강 상태와 영혼 상태는 보지 않고 이익의 대상으로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리떼가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등장할 것을 경고했는데 30절을 보시면 여러분 중에서도 세력을 결집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일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교로 인한 변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공격하는 세력이 사나운 일이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등장하는 변질된 세력은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입니다. 이 여우들의 특징은 허무는 것, 즉 분열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보다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의 거룩성이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관계성은 전혀 볼 수 없는데 말이 많고 또 어디서 주워 들은 말로 교회를 판단하고 이간하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럴듯한 말과 교묘한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지만 그들의 삶에는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해도 절대 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에게 현혹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세를 계속 넓히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인다면 그에게 능력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만 봐도 그의 정체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주님의 종은 누군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참된 종입니다.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타이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와 타이밍에 맞춰 그때그때 적합한 양식을 양들에게 먹일 수 있어야 그가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이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적합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 중세시대 때에는 루터와 칼빈과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거룩성이 떨어지고 방만해지기 때문에 사람의 거룩성을 강조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메시지,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들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종들은 그 마귀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말씀들을, 또 양식을 양들에게 먹여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은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되지만, 가슴 아픈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를 허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보이거든 도리어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지금은 근신하고 기도하며 깨어 준비되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도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주님 안 오셨는데 오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은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타이밍에는 번개가 번쩍하는 그 순간처럼, 눈 한 번 깜빡이는 그 순간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갈팡질팡하게 되고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들에게는 큰 환난과 두려움이 와도 우리는 허둥지둥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결코 자기의 때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혼돈이고 어두움뿐일 것입니다. 지금은 남의 얘기, 남의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근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때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 같이 소중한 양들을, 그 보물 같은 양들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